저희 집안에는 집안 내력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키가 180 이상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집안 내력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키가 크지 않으십니다. 예, 작으시죠. 저희 아버지는 뭐 다른 형제들도 비슷하지만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본인의 콤플렉스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동안에 제 키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디서 배워오지도 않으신 책을 보고 배우신 마사지를 하시거나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음식을 통해서 어디선가 듣고 와서 이걸 먹으면 키가 자란다고 해서 그런 좋은 음식이라는 걸 가져오셨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예,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영향이 참 크구나. 유전자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키는 대외적으로 171cm입니다. 대외적으로 171cm고요. 내부적으로는 169cm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70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7자가 들어가는 것과 6자가 되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서 공식적인 문서에는 170으로 흔히 쓰곤 합니다. 예, 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키가 작다고 정말 이 사람은 키가 작다라고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성경은 키가 작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키로 말미암아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그 주일학교 설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예화죠. 그런 인물의 이야기죠. 키가 작은 뽕나무에 올라간,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언제나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런 인물로 단골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키가 작고 그 작은 것으로 나무에 올라갔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인물을 만나주신, 인물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리고였죠.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한 사람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읽진 않았지만 맹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이 먼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이 도시, 우리가 모세의 여호수아의 그 출애굽 그 정복 과정에서 정말로 만났던 그 여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었던 장소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에피소드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는 사실 고고학적으로는 매우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좋은 도시였어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의 겨울 궁전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궁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에도 청와대, 별장, 청남대 이런 곳 가보면은 풍광이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풍광이 좋고 사람이 지내기 참 좋은 곳. 그래서 이 여리고 역시 다른 지역보다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순결이란 뜻입니다. 순결. 참 안 어울리죠. 삭개오란 인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순결이라는 뜻. 그런데 그 직업이 맞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직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다.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이곳 여리고는 말입니다. 단순히 겨울 궁전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은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도시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만났던 처음의 도시가 여리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건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세금이 징수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받는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받는 징수하는 세금에서 본인의 몫을 떼어갔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곤 했었죠. 어쨌건 자연스럽게 이 장소적인 어떠한 이점을 이용하여서 삭개오와 같은 세리 또는 세리장들은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던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러한 불법의 중심에 있었던 세리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여리고 삭개오의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닮은 점이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고층 빌딩들, 저희 집에서도 문을 열면 보이는 해운대 바닷가에 올라가는 그 무지막지한 그 빌딩, 그 외에도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마천루들이 해운대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서울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위험에 걸맞는 엄청난 외형을 갖추고자 도시는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은 하루가 멀다 하게 도시의 지형이 바뀌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삭개오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세리이고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것들. 성경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본인에 대한 생각을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 본인의 어떤 상황들, 경제력과 학력, 직업의 고상함, 삭개오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 이 도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찌됐건 내보이며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은연중에 남에게 나타내며 나 이 정도야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를 향하여서 키가 작다고 말하고 있죠.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세리장이라는 권력과 부자라는 경제력, 그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키가 작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했지만 이 키가 작다는 이 한마디 표현 안에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단순한 경제력과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 위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곤고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키가 작다는 그 표현 안에 또 그의 키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존감도 낮았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등감이 많다는 것이죠. 열등감과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좌절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그 직책, 경제력을 그의 열등감에 정비례하여서 계속해서 내보이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런 인생. 슬픈 수레바퀴를 살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죠. 본인의 열등감을 잘못된 방법으로 내보이고 있는. 그래서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 안의 열등감을 남을 누르는 어떠한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가 콤플렉스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요. 열등감이죠. 예전에는 이런 콤플렉스가 내면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면 요즘엔 어떻습니까? 외모에서 많이 드러나죠. 중등부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중학생들 성형수술하는 애들 많습니다. 중학생 애들 방학 되면은 엄마 졸라서 쌍꺼풀 뒤집으러 갑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어떤 아이는 코에다가 뭘 넣는다고 졸라서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돼서 오면은 아이들이 외모가 변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대학생 그 이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중학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외모에 대한, 제가 보기엔 이 아이 참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또는 그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그것이 남을 공격하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증명하다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찍어 누르지는 않습니까? 작은 키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의 동족의 고혈을 빠는 로마의 세리,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고자 작은 키뿐만이 아닌 작은 자신의 마음조차, 공허한 자신의 마음조차 감추기 위하여서 그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명령도 따르면서 때론 안식일도 범했을 것이고요. 동네 사람들의 숟가락 숫자까지 파악해서 징수의 대상으로 아마 삼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공허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낮은 자존감, 그런 열등감, 그것이 자신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이 먼저 의식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계산함으로써 내 행동을 이미 잘라내버리는, 때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삭개오의 이 단순한 상황의 설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널리 소문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그런 소문마저 많은 사람들에게 돌고 있습니다. 삭개오, 갑자기 그가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막연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못 먹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흔히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 뽕나무로 번역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무화과랑 참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던 여리고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종려나무였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흔들던 종려나무. 기본적으로 종려나무는 야자수랑 비슷한 나무라서 높고 곧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면은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굳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높지도 않아요. 우리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게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일까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특이한 나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니지만 무화과가 비슷한 열매를 맺죠. 근데 이게 한여름에 열매가 구슬만하게 작게 맺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떫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무에 올라갑니다. 바늘로 열매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은 그 구멍 뚫은 곳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한 번 더 바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단 열매가 됩니다. 달달한 열매가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손이 많이 가, 이게 먹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가는 나무였습니다. 이거를 따먹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매 1년 내내 양을 키울 수 없는 그 한여름, 그 중에 한여름, 비가 오지 않아서 목초가 없는 그때 목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나무였습니다.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그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부업하던 나무였습니다. 눈치가 좀 이렇게 채지십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종려나무보다 돌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올라가도 그렇게 이상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나 보다. 그 정도로. 더군다나 높은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발견이 되겠죠. 야,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갔다. 저 사람이 웬일이라니. 수군되겠죠. 자기가 여리고에서 가지고 있던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부자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짓밟힐 것입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고 눈에 띄게 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궁금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일단 뒤로 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8장 말미에 있는 바로 맹인 거지입니다. 제가 18장 38절과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지금 맹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뭐 고상하게 해냈겠죠.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소리 질렀겠죠. 왜요?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거지가 소리 지르나 보다.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시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꾸짖습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지금 기회 놓치면 예수님 못 볼 것 같으니까. 자신의 체면이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와 굉장히 비교가 되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1년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뭐 다 괜찮은 친구인데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만 하면 괴성을 지릅니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주여 하다가 갑자기 제가 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 사람만 낼 수 있는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호랑이가 오는 소리도 아니고 뭐 사자가 오는 소리도 아니고 뭔가 아무튼 맹수가 오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물론 본인의 신앙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나 목 놓아서 울던지 선배들이 기도하다 하면 이 친구를 말린 적이 있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자제해라, 조용히 기도하자. 그렇게 말리던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3살 위의 선배였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과격하게 생겼는데요, 막상 기도할 때는 선비처럼 기도합니다. 꼿꼿이 앉아서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주여 하자고 해도 꾹 참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정자세로 꼿꼿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선배를 보면서 도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자세가 안 변하고 정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는 약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나 봅니다. 남자가 어떻게 청승맞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 사람들이 그렇구나. 물론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게 얼마나 뭐 좋은 건데요라고 하면서도 외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외면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를 대변해 주진 않아요. 울면서도 기도하다가도 돌아서면 죄짓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의 모습과 삭개오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느 누가 옳은 것이다, 어느 누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맹인이건 삭개오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마 우열을 가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소리를 질렀던 맹인, 또 열등감에 또 잘못된 자존감으로
나무 사이에 조용히 올라가서 예수님 보았던 그 삭개오, 둘 다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을 살아가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그 상황에, 그 사람의 모습에 맞게 예수를 찾지만은 주님은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소리 지르지만 그 안에 허공으로 허무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묵묵하게 기도하지만 묵묵한 기도 속에서 간절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면과 형식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도 가운데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삭개오는 결국 내려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엎드려 스스로 기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의 소유 절반도 모자라서 자기가 부정적으로 얻은 재산을 네 갑절로 갚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재산 포기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가진 거 포기하겠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후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수를 만난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이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포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계속 포기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자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추악한 죄악과 숨겨져 있던 수많은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드러나는 과정이 비록 괴롭고 어렵지만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에 더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열망했던, 그를 만남으로 나의 가진 것,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한 사람, 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관리가 된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삶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거룩한 백성이다 라며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간절히 열망하는 가운데 주를 우리가 믿고 진정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민족에서 떨어져 나갔던 삭개오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 예수를 열망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 돌아갈 것인데요. 일주일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수님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갈망과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